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서 3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3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3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새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서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가드문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굳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공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팔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름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직간접적으로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이 아기의 젖을 떼는 일인데요. 아기가 젖대는 때 이것은 엄마나 아기나 모두에게 힘든 일입니다. 아기는 결코 젖을 떼지 않으려고 하죠. 아기 입장에서는 먹을 것을 잘 주던 엄마가 하루아침에 안 주려고 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되지도 않고 전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 젖을 떼기 위해 애를 씁니다. 반면 엄마는 젖을 떼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의 젖을 뗄 때에 아기가 자지러지도록 울부짖는다 할지라도 그 아픔을 보고 안절부지 못하면서 마음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시도하고 이 젖을 떼고자 합니다. 왜 이토록 서로에게 고통스러운 일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아기든 이 부모든 엄마든 이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지 않아서 하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누구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치루어져야 될 통과 의례와 같습니다. 이 아기가 자라기 위해서는 이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젖을 떼야만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서로가 고통스러워도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다 할지라도 반드시 해야만 일입니다. 이 아기가 홀로 서야 되죠. 우리 삶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신앙하는 우리에게도 왜 고난이 따라오는가? 그것은 우리로 성숙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닮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도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애가서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이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요, 일반적인 고난과는 조금은 성격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 본문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1절부터 18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요, 이미 신명기 28장에서 예언된 예언의 말씀에 대한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가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루살렘의 멸망, 또 이로 인해서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비통과 이 고난은요, 이미 900년 전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예언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멸하겠다. 불순종의 무서운 결과를 경고하셨고 또 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조차도 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고난이지만 이것은 이미 예언된 말씀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원인의 제공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저주, 비통과 고난과 애통이 크면 클수록 이 저주가 실현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볼수록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8장에 이 저주가 선포되었었는데요. 신명기 30장은요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라면 한 번 하신 약속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시라면 28장,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불순종에서 예언한 것을 성취해 가고 계시다면 신명기 30장에 예언된 것처럼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이 고난에 대해서 애통과 울부짖음에 대한 이 저주의 이 경험은 오히려 미래에 대한 소망의 확신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멸망 가운데 희망을 노래하는 이유입니다. 이 포로가 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28장으로 끝내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할 때 내가 심판할 것이다. 오만 심판만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나 돌아올 때 회개할 때 내가 돌이키도록 하여서 30장 회복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더 큰 의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8절까지는요. 조금 전에 언급드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결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저주의 결과, 고통과 애통에 대한 내용들이 묘사되고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어둠 속을 헤매는 예레미야가 나오고 있고요.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건강을 잃습니다. 영과 몸이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내적과 외적 고통을 동시에 겪고 있는 예레미야를 만나게 되고요. 7절부터 9절까지는 제 나라에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예레미야를 만납니다. 갇히고 묶였고 자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도움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기도 들으시지 않으세요. 피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예레미야가 만납니다. 또 10절부터 13절까지는요 예레미야를요 이 관역 삼아서 벌 주십니다. 화살을 쏘아 가지고 예레미야를 맞추십니다. 홀로 내버려 두시고요. 이 고난을 주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선택했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는요. 동족들에게 조롱당하고 비웃음 당하는 예레미야를 만나게 됩니다. 15절에 쑥으로 취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유다에서 가장 쓴맛을 내는 음식이 두 가지였습니다. 쑥과 담즙이었기 때문에 이 쑥에 대한 언급은 굉장히 쓴 고통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16절에 조약돌로 이들을 꺾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자갈밭에 얼굴을 세게 밀쳐서 이가 부러진 그런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런 고통들, 이런 고난들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묘사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늘 본문 전체는요, 불순종에 대한 이 저주의 성취, 그로 인한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나 예루살렘만, 유다만 이런 이 고난에 맞닥뜨려지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걷잡을 수 없는 이 어려움이 생기죠. 이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깁니다. 이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파산을 걱정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 모범적이던 자녀들이요 하루아침에 문제로 변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이 고난이 이 내면과 예면에 걸쳐서
고통으로 몸부림치게 되는 그러한 지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의로웠던 이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대의 최고 부호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전 재산을 날려버렸습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수백억 정도 이 재산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두 사고로 잃었고요. 건강하던 몸도 병들었고, 사랑하던 아내가 저주하고 업신여겼습니다. 친구들도 비난하고 정죄하기 바빴죠. 이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 욥의 고난은요, 그의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이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선배 이 다윗, 평생에 함께하던 친구, 그리고 또 동료들, 또 신하들로부터 배신당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로부터도 배신당했죠. 그리고 자녀를 잃는 슬픔도 겪었습니다. 이 가슴을 드러내는 아픔에 몸서리치며 울었는데요. 이 다윗의 고난은 조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그의 죄로 인한 죄의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이 고난은요, 우리로 성숙케 하고, 우리로 깨닫게 하고, 아픈 만큼 우리로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된 시험에 의한 고난이 올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한 언행 심사로 인한 결과로 주어지는 고난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고난은요, 이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로 성숙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고 이 고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결과로 왔냐? 그것은 이 다윗의 내면 세계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범죄했던 그 바세바 사건을 보시면요, 이 다윗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욕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요,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죠.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 하나님이냐 또는 세상이냐 이 차이는요, 항상 영적 전쟁은 100대 0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51대 49로 겨우겨우 승리하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요, 결국 51대 49로 지는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51대 49로 겨우겨우 승리하는 건데, 우리 청교도 제이시 라일리가 이런 말로 했죠. 기도는 죄를 죽이고 죄는 기도를 죽인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는, 우리 내면에는 정욕과 죄가 가득할 수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5장 19절을 함께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저주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우리 문제의 대부분은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언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잠언 4장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잠언 4장 23절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마음에는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공급되어야 되는데, 만약 우리가 조금만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며칠만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황폐화되기 시작합니다. 인간관계가 어려워집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가족과 이 다툼과 싸움이 잦게 됩니다. 입에는 불평, 불만이 가득하게 되고요. 염세적이고 비관적인 우울한 마음이 계속될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다 귀찮게 되고요. 고통과 고민이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말씀 보지 않고 조금만 기도하지 않고 며칠만 하나님 떠나도 우리 가운데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나의 안목과 정욕과 모든 죄악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깨끗게 씻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우리의 마음속에부터 하나님을 갈망해야 하는데요. 예레미야가 지금 외적인 고통과 내적 동요를 하고 있지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내일 본문이지만 예레미야서 3장 22절과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도소이다.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의 내면이 파괴되어서 나도 모르게 이 죄악 가운데 이 고통받고 있다 할지라도 이 소망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하십니다. 유다는요 자신의 죄 때문에 이 마음의 하나님을 떠난 관계로 불순종의 결과로 무너졌으나 없어지지 않았거든요. 죄 때문에 유다를 벌하셨지만 유다를 버리시지 않으셨거든요. 크신 사랑 헤세드로 선택한 백성을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셨기에 신명기 28장의 예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30장의 예언을 이행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에 가서 3장 3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요 우리가 고생하고 고난 속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뭘 의도하시냐?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를 성숙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시험이든지 또는 우리의 범죄로 일어난 결과로 일어난 그런 고난이든지 오직 하나님을 구하고 바람으로 우리에게 크신 성실과 사랑으로 자비와 긍휼의 무궁하심으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 우리 남은 생에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숙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 목적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두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욥기 23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소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는요 왜 엄마가 하루아침에 먹을 것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목적과 이 의도는요 성숙케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로 자라기 위한 어머니의 심정, 아비의 심정이 우리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만만치 않은 삶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에게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데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오늘도 혹시나 나의 언행 심사로 인한 나의 죄로 인한 결과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이든지 아니면 우리로 성숙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된 고난이든지 간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신명기 30장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어려움의 과정을 잘 이겨내어서 정말 하나님의 닮아가는 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지금 이 고난 속에서 결국에는 순금같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밖에 없는 예레미야의 심정, 앞에도 뒤에도 고난이고 생각과 또 몸에도 고난이고 이 마음에도 이 고난이 가득하고
사방의 길을 막으시고 미래를 막으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조롱받고 고통받고 힘겨워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볼 수 있었는데, 내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실수로 인한 이 고난이 다가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본심은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벌 주시고 멸망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나로 성숙케 하고 정금같이 순금같이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진멸되지 않는 우리의 날마다 삶이 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오늘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내면의 세계에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만이 왕 되시고 주가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도록, 하나님 날마다 주어지는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붙듭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의존합니다. 약속을 붙듭니다. 주님 약속을 이행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채워주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저께 우리 새생명 축제가 또 이 성황리에 열렸는데요. 이 초청 다락방 및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또 나눔 장터를 통해서 우리 교회 또는 다락방의 발걸음을 한 이 새로운 영혼들이 있다면 구원받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돌아오는 27일 주일에는 우리 다음 세대 새생명 축제가 열립니다. 유치부부터 청년부 이르기까지 우리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오고 있는데, 우리 작정한 다음 세대가 한 사람도 열애 없이 예외 없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 구원의 복음으로 좀 변화되고 생명구원의 축제가 열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도록, 우리 어제 새생명 축제에 온 모든 분들, 초청 다락방에 온 모든 분들 정착할 수 있도록 또 다음 세대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연탄 봉사 나눔과 주수감사 박스 나눔, 김장 나눔 등 여러 가지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흘러보내는 사역을 준비 중에 있는데, 이 모든 일정들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모든 이웃 사랑에 잘 동참하는 또 우리 은혜를 흘러보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모든 앞날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가장 좋은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미 이어 다락방 김주희 집사님, 또 아버님 돌아가셔서 죄송합니다. 장례를 치르셨는데요. 또 오늘 이 새벽에는 송원진 집사님 이 치모 장례식이 발인이 열렸고요. 또 이후에 장례 절차가 진행됩니다. 오늘 모든 일기와 또 장례 절차를 인도하여 주셔서 또 마지막까지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송원지 집사님, 김지희 집사님뿐만 아니라 유족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되 하늘 위로 허락하여 주셔서 이 슬픔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도록, 우리 새생명 축제 새로운 영혼들, 다음 세대 새생명 축제, 또 이웃 사랑의 여러 가지 봉사 사역들, 또 수험생들, 또 슬픔을 당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우리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 또 새생명 축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초청 다락방과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 방문하고 또 우리 교회 왔던 모든 분들 한 사람도 열애 없이 예외 없이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교회 정착해서 함께 믿음 생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새생명 축제 준비 중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태신자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셔서 이 모두가 또 이 자리에 나와서 또
또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 사랑으로 흘려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11월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오셔서 한 영혼 한 영혼 주께로 돌아오고 주님의 받은 사랑 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의 귀한 진한 사랑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수험생들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셔서 정말 이들의 하나님 모든 준비하는 여정 가운데 건강 주시고 최상의 컨디션 주시고 좋은 결과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슬픔을 당한 김주희 집사님, 소원 집사님 모든 가정 가운데 또 유족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들 슬픔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잘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모든 절차 가운데 역사하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바라봅니다. 고난 속에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탁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진멸시키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신명기 30장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 아버지 정금같이 되는 놀라운 은혜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